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9월 18일입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이제 5장 말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5장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에게 있는 승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드디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전체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체 이 4장과 5장의 내용을 보면은 3, 4, 5장이 한 세트지만 또 이건 타락에 대한 지적이고 4, 5장은 이제 회복과 영광이에요. 그 중에서 어제 우리 말씀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에 대한 종국적인 승리를 얘기하고 이제 구원의 노래가 나와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노래, 제목은 구원의 노래입니다. 정말 우리 이 구원이, 이 노래가 선언되었을 때, 또 이 노래가 성취되었을 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노래의 예언과 성취를 우리가 전할 때, 이때 느껴지는 감격과 그 평안함, 그리고 승리의 함성, 이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한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여전히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어요? 그들에게 에워싸여 있으며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장의 뺨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세요. 자, 그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무엇으로?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거주하고 땅끝까지 미치게 하시는 그 목축의 모습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의 내용이 이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복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자, 이것은 두말할 내용이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내용도 없어요. 다른 약속도 없어요. 다른 계획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과 의지와 그를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창세전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구속길로 예비되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시는 오직 그분입니다. 그 모습의 결과는 어떤가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우리를 다스리대요. 그들이 거주할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주할 곳을 얻어요. 편안해요. 안전해요. 그 안에서 온전한 평화가 있어요.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목축이, 이 다스림이 어디까지 이루어요? 땅끝까지 이루어져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즉 우리가 이 말씀에 이루어진 증거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선언해 주시고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제 무엇을 소망하고 있어요? 재림을 소망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첫날이어서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가의 두 번째 설교 3장에서 5장을 듣고 있어요. 미가서 3장은 국가 전체가 타락했을 뿐 아니라 성전 교회까지 타락하여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을 보여줘요. 성전을 피와 죄악으로 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4, 5장에서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4장은 폐허가 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왕국이 회복될 것이죠. 시온이 현재는 고통 중에 있으나 어떻게 돼요? 장래에는 승리할 것임을 보여줘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확인했어요. 계속해서 5장은 심판으로 인한 고난 후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통치자의 메시아가 오시어 큰 권세를 장악하실 것이요 남은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볼 때 5장은 메시아의 탄생, 그의 왕국, 그의 승리를 보여주세요. 자, 5장 전체적인 내용을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영적 이스라엘 통치자이신 메시아의 탄생과 그의 통치 영역을 가르쳐줘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로 인하여 압박 속에서 살고 있을 때 메시아께서 통치자로 태어날 것과 그가 오시는 방법과 목적,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그 나라의 번영과 지속성과 영역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오시는 방법과 목적은 뭐였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오세요.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세요. 그 나라의 번영과 지속성과 영역은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영원한 상고에 있었고 영원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통치의 기간은 영원해요. 그 영역은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이르는가 거예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이 목자의 모습이 이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내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자, 2번입니다. 5절에서 9절은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의 특성이 평강과 권세임을 보여줘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교회는 그의 복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것인가, 그의 통치는 평화롭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월요일날 상고할 말씀이에요. 그 나라의 통치는 물리적, 무력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말씀의 능력으로 통치하시기에 이슬과 담비같이 세상을 윤택하게 만들 뿐 아니라 능히 사자같이 악한 사상과 제약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통치는 평강과 권세라는 양면성을 띠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 그리스도의 통치의 모습이란 겁니다. 10절에서 15절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은 평강과 성결로 나타나요. 평강의 모습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성결케 하세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준 일은 전쟁을 종식시키고 동시에 우상 숭배를 종식시키는 일이에요. 이것은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완성돼요. 그때는 군사시설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보호만 있게 될 것이에요. 또한 사람에게서 욕심이 없어져 탐심과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세계가 조성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해요.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왜일까요?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곳은 언제나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비난하며 괴롭게 해요. 이것이 1절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재판관의 뺨을 친다는 거,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뺨을 친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함께 모여 그들과 싸우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연합해서 싸우게 돼요. 그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육적인 전투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 주관자와 악한 영들과 영적 전투예요. 전쟁의 결과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무엇으로 증명이 됐어요?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의 선언을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미래에 우리는 승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통치자로 오실 메시아는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통치자로 오실 메시아는 요새화된 시온성에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성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어떻게 여호와의 능력으로 양떼를 먹이시며 다스릴지를 보여주시며 복음이 땅끝까지 미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성취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말씀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것은 구속의 정말 놀라운 그 사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와 그 영역이, 통치의 기간과 영역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 게시판이라는 거예요. 자, 메시아의 통치하시는 나라 교회는 평화와 여호와의 능력으로 양떼를 먹이신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전쟁과 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우리의 전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왕은 목자가 되셔 양떼를 평화롭게 사랑으로 먹이세요.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으로 먹이시고 지키심으로 그 나라는 창대하여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 인도를 받은 양들은 유리하지 않아요. 헤매지 않아요.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떠돌다가 죽지 않아요. 모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보기 정답을 꼭 확인하셔서 토요일 날 말씀이 이제 이 미가서 5장 3절에 대한 내용인데 특히 이 가정예배 내용은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시면서 확인하면 더 좋고요. 이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또 토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계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